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오늘 수요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했었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창립기념 43주년 예배라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신앙생활 34번째 시간, 영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하는 제목인데,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Q&A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구절을 보겠는데, 핵심 구절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는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퀘스천과 앤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겠는데,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7장부터 13장까지는 바로와 10가지 재앙으로 대결하는 말씀과, 그리고 이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4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과 신광야, 이제 신광야 거의 시내 광야 있는 쪽이거든요. 거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1년밖에 지나지 않아요. 1년 정도 지나서 거기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에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더니 둘째 달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6월절이 첫째 달이었기 때문에 둘째 달이니까 여기에 온지 이제 한 2달밖에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짓는 말씀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출애굽 경로인데 여러분 지도가 자세히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라가 여기 있고요. 쓴물, 그리고 이제 엘림, 여기까지 나오는데 시간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고, 요까지 오는 때까지의 거리는 사실 뭐 한 2달 반, 3달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10개월 동안 사실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년 동안 여기 또 있다가, 그래서 2년 정도 요 시간을 보내고요.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38년 동안 나오는 이야기는 민수기를 통해서 그렇게 나와 있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이제 3개월 되었을 때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19장 20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20장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기구를 이렇게 설계하고 지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32장부터 34장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범죄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얘기, 그리고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하고 언약을 재갱신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34장부터 40장까지는 모세가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 건축하고 그리고 완성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성막을 세운 때는 언제인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여기서 첫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애굽을 나온 지 이제 2년 된다고 그랬는데 만 1년입니다. 햇수로 2년이 되고, 그래서 해가 넘어간 그 첫째 달 초하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 요 2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년 정월 초하루니까 만 1년 지난 그 다음 초하루에, 그리고 시내산에 아까 3개월 되었다고 하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지 한 10개월 지난 정도 후에 이 일어나게 성막을 짓게 되죠. 모세가 그와 같이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똑같이 나오죠.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이것도 둘째 해, 그러니까
만 1년 지나고 그 다음에 첫째 달에 곧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이제 성막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성막 짓는 내용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15절까지 나와 있고요.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져라. 그 성막 봉헌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7절부터 시작해서는 모세가 직접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막 짓는 게 나오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보면은 이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번제단까지 이렇게 하는 순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언약궤를 넣고 그 다음에 이 향단 그리고 진설병, 촛대 그리고 물두멍, 번제단 순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첫째 달 초하루에 증거궤를 세우고 휘장을 세우고 상 들여놓고 등잔대 불 켜고 금양단 앞에 세워놓고 또 휘장을 달아놓고 그리고 이제 번제단 만들어 놓고 밖으로 이제 이건 밖에 나와 있는 거 물두멍 놓고 또 포장 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관유를 가지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름 바르죠. 그 기름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하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성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봉헌한 모든 것들은 작은 거 하나라도 다 성물입니다.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번제단 거기에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는 그 물두번과 받침대도 거룩하게 하라. 기름 발라서.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에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 입히고 그 아들들도 데리고 와서 겉옷을 입히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 기름 붓잖아요. 기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기름 부은 같이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이게 이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세우고 성막 기구들을 제자리에 다 들여놓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부터 그리고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라고 그 제사장 삼으라고 했던 명령이 나와 있죠. 그 순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순서 증거궤, 휘장, 떡상, 등잔대, 금분향단, 휘장, 번제단, 물두멍, 휘장을 치고 이제 관유 발라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33절만 썼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뜰을 포장을 치고 휘장을 담고 모세가 역사를 마치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5절까지 있는 모세에게 했었던 그 명령대로 이제 성막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반복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들을 제자리에 놓고 모세가 이 일을 다 마쳤다는 내용인데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 모세가 했었던 그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1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33절까지.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7번 나옵니다. 19절부터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이렇게 반복되는 나오는데 그 반복되는 말씀 한번 보면은 이렇죠. 그 위에 덮으니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21절도 그 궤를 성막에 들어놓고 또 증거궤를 여호와 앞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상, 증거궤부터 앞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등잔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분향단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성막 밖으로 나와서 성막 뜰이죠. 번제단 두고 거기에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 가까이 갈 때 모세는 씻었죠. 그래서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했다. 성막 완성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구름이 회막이 탁 덮였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고 그래서 너무 거룩해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하는 길로 앞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노래가 있잖아요. 주님 가면 내가 가고 멈춰서리라면 멈춰서는 나아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기둥 가운데 있다. 이건 보호하심이.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행진하는 그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는
되게 중요해요. 눈으로 봤다. 그럼 본문 돌아보면서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성막 다 만든 후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성막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의 시작입니다. 광야 생활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사람이 살 수 없는 데서 성막을 중심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게 사실 환경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설 수 없는 최악의 장소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곳이지만 생존 불가능한 곳이죠.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 두렵고 떨리는 곳, 황량한 곳을 생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건너뛰게 하지 않으셨고 40년을 그대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훈련받게 하고 통과하게 하시죠. 건너뛴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인재 상징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체험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함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요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봤고 그 성막 가운데 그들이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요거를 보면서 훈련을 받게 되죠.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이게 영광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데 그 뜻은 거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는가 보면 예배드리고 난 후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완성한 후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사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 가운데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 영광이 떠나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건 어떤 것인가 그랬더니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의 몸이 드려지는 게 영적 예배인데 세대 본받지 말아야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랬더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부리며 살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거 만족하며 살아야죠. 광야면 광야대로 만족하며 살아야죠. 그러면 이제 셰키나와 이가봇의 삶이 있는데 이가봇은 그 영광이 떠난 삶입니다. 이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나오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리세상 때 전투가 붙어요. 1차 전투에서 4,000명이 죽고요. 완전 패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 2차 전투 한번 그때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언약궤를 가져다가 엘리 두 제사장 흠리와 비나스가 2차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때는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고요. 엘리 제사장은 이제 전투에서 패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있었던 의자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 상태였었는데 남편 사망 소식 듣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충격으로 배가 아파서 해산을 하거든요. 그때 그 해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르기를 이건 비나스의 부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르기를 또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그러면서 죽어요. 이가봇 하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쉐키나와 이가봇은 다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가봇과 쉐키나 반대말인데 쉐키나는 영광이 거주한다. 이가봇은 영광이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쉐키나의 나라에서 이가봇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영광이 떠난 나라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나라가 된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사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시대.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이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거기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왕이 없다라는 건 기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떠난 삶을 살면 영광이 떠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기준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당연히 영광이 떠나죠.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희귀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 삶은 것을 제사장 사환의 손에 그러면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로 가져다가요 가마에 찔러갖고 갈고리에 넣어서 자기 것을 삼았습니다. 실로에서 그것은 모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어같이 할 뿐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사람인데 얘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아주 그냥 나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예배 멸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446장에 보면 주음성 외에는 그 찬양 3절에 보니까 주 떠나가시면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생명 헛되나. 이게 우리 교회와 성도의 고백 아닙니까? 주 떠나가시면 이게 이가봇이에요. 근데 이제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쉐키나의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쉐키나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되잖아요. 쉐키나의 인생에서 이가봇의 삶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가봇의 삶에서 쉐키나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족장들이 예루살렘을 다 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메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고 그때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고 궤와 채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모세와 아론이 그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고 났을 때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똑같아요. 성막 지었을 때하고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하나님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쉐키나가 구름 속에 영광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타나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열왕기상 7장까지는 성전 건물 다 짓고 각 성물을 새 것으로 다 채워놓았어도요. 옛날 것 그대로 가져온 것은 언약궤예요. 모세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 그래서 이 언약궤는 새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소유로 사는 인생하고 존재로 사는 인생이 있는데 소유로 사는 삶은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삶이고요. 존재로 사는 삶은 쉐키나의 영광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졌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소유, 꽃이 아름다운 거는 소유로 사는 사람이나 존재로 사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근데 소유로 사는 사람은 자기만 보기 위해서 그걸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꽃은 그 사람의 손을 어차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꺾은 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존재로 사는 사람은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아도 내년에 가도 그 다음 해에 가도 그 꽃을 항상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할 때는 관리에 신경 쓰느라 누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 것이 될 때까지 늘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려면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야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좀 걱정할 것이 없다. 왜냐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까. 내 것이라고 한다면 좀 두렵고 떨리지만 근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소유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꾸 사랑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거기에는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신뢰가 깨져요. 그러면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자꾸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롱새 공원이 싱가포르에 있는데 이게 새장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새를 풀어놨는데 새들이 도망가지가 않아요. 왜 도망가지 않을까? 그랬더니 거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을 새들도 알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영광이 사라지면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의 영광과 부흥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그 영광 맛본 것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봐요. 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한 번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영광, 부흥의 영광을, 예배의 영광을 맛봤잖아요. 이 영광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기성세대, 우리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교회의 영광은 숫자의 증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헌금의 수입의 수치로 사람의 수에 늘었다 줄었다 함으로 부흥의 기준을 삼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수치상 대형 교회가 많아졌으면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사회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숫자를 가지고 영광의 기준으로 살면 진짜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이가봇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 영광이 떠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러분 보호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출애굽해서 나올 때의 말씀이거든요. 사막지대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좀 태양의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또 밝게 비춰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고 머리털 하나는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이런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런 말씀이 나와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다. 이게 눈동자같이 지켰다라는 건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는데 자기 새끼를 위해서 어떤 때는 어지럽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럽히게 할 자기 새끼를 너풀거리며 그 새끼를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그들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다. 광야 생활할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기 눈동자처럼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미독수리가 새끼를 위해서 안전하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지만 보금자리가 원래는 그래서 생명이 가능한 보호하심이 있는 자리지만 근데 그냥 계속 보호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로 물로 매출하기로 보호하셨습니다. 배고파도 죽는 사람이 없었고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미 독수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강한 독수리가 됐어요. 자기가 사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보금자리를 흩어놓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흐트러 놓은 보금자리를 흐트러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막 나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보금자리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맡길 듯 하면서도 어떤 때 뚫어주시고 굶을 듯 하면 먹여주시고 목말랄 때 이렇게 샘물을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 쌓아놓게는 하시지는 않지만
일용할 양식이긴 하지만 이제까지 하나님은 우리 감동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일을 하셨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물꼬를 트게 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 표현 되게 좋아하는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의지하면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도하심인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명확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인도하심이 있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건 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죠. 찬송가 375장 찬송 있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갈 길 모를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침반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좀 불안함도 있지만 기대감으로 또 시작하게 될 텐데 기대와 순종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렵게 인생 살지 말고 쉽게 가는 길이 뭘까 그랬더니 그냥 따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냥 내년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면 될 것 같고 좀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행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하심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인생, 그리고 불기둥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함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방황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우리 앞길을 인도함으로 그것을 눈으로 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과 보호함과 인도함 세 가지. 사람은 추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지 않고 어쨌든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지켜주셨어요. 어려운 때도 더 많았었죠. 과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일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2020년도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유행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죠.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3년 됐는데 지난 43년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대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에 또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